어느 날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동네에 떠들썩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리고 최고로 높으신 제사장 사무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모두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평화로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직도 사무엘이 왜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왜 왔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과연 누구와 예배를 드릴까? 나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가족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예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온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윗의 온 가족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초대를 했지만 다윗은 그 예배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고 예배에 가셨는데 다윗에게는 평소처럼 양을 돌보게 하고 형들만 사무엘에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새가 도대체 왜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가면 우리 양들은 어떡하니? 한 명이라도 남아야지. 그렇다면 제일 어린 너가 남아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윗은 아직 예배드리기에는 조금 어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판으로 혼자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양들을 잘 돌봅니다. 평소에도 돌보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 번쯤 양 돌보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지요.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으신 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는 아니지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배에 갈 수 없는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본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무엘에게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사무엘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자신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간다면 이 다윗의 마음이 과연 기쁠까요? 저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속상할 것만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는 다 같이 사무엘과 예배를 드리러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올 테니까 너는 혼자 남아서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 저는 사랑하지 않나요?
저는 자식 아닌가요?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어린이는 양을 치러 갔습니다. 소외감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차별을 받으면서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양들을 돌봐야 하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다른 온 가족들이 그리고 자신의 형들이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 이 아이는 들판에서 혼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고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 키도 크고 괜찮구나, 이 아이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순종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실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고 거기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을 이기고 보니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소도 살쪄 있고 굉장히 크고 양도 너무 좋습니다. 이 양들을 그냥 버려두고 오기가 너무 아깝고 이 소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대답하지요. 이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찐 소로, 이렇게 좋은 소로, 이렇게 좋은 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쁘셨을까요? 속상하셨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표현합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 이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시고 속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모든 형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인물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또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막내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무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막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선택되는 의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처음에는 뭔가 억울해 보이고 서러워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외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순종했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 그 알파,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나 그리고 부모님께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생애는 그다지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 그것만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 치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친형처럼 따랐던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가 블레셋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평화의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은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다윗 본인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차마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다윗은 차라리 본인이 도망치고 맙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처단하러 나가는 장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 가족에게, 자기 아들에게 잔정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왕이기에 차마 신하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려고 하는데 미처 다락방에 올라가기도 전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늙어서 칼을 들 힘이 없을 때까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되찾는 것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중 하나, 언약궤를 되찾는 것은 다윗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날에 이스라엘 축제였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입고 주님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의 궤가 옮겨져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수건 중에 하나였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성공시킨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수건, 성전 짓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원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평생을 어떤 꿈을 꾸어왔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게다가 그 이유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부족함도 아니고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라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실망과 한탄으로만 하루하루 살게 되고 후회와 무의미함에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분노가 문득문득 치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쾌락과 향락에 영혼을 팔아 현실을 도피하고 끊임없는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변명을 식량 삼아 못 견디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다윗은 결심합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성전을 지을 사람을 도울 사람이 되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결코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솔직히 다윗에게 그런 마음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냈습니다.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코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꿈 성전 짓는 사람이 좌절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내어놨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 돌을 준비했습니다. 석공을 불러서 다듬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네모나게 다듬도록 지시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다듬어 놓은 그 벽돌을 쌓았을 뿐입니다. 철과 노쇠와 백향목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그것들을 쌓았을 뿐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준비,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세 가지 다윗의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장 5절 중간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질 뿐 아니라 반드시 웅장하여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윗의 의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도 아니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도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두 번째 의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자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너로 인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큰 일이 닥쳐와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다윗은 이 말을 통해 정말로 큰 믿음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의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므로 저는 다윗의 입을 빌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강하고 굳건하십시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일의 최전방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보다 큰 용사가 없었고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쇠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못함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 수 없다는 것이 은퇴하여 남은 여생 편하게 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의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쌓기만 하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바위덩어리들을 네모나게 깎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청년들이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린 그저 쌓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네모난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 일의 성공과 실패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세대를 건너 이루어지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건너야 할 깊은 강들과 그리고 또 넘어야 할 높은 산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